우리가 사사기 이제 두 번째 시간에 왔는데, 여러분은 사사들 그러면 어떤 사람들이 머릿속에 문득 떠오릅니까? 유명한 사사들이 있어서 우리가 적어도 몇 사람쯤은 기억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또 그들이 기억되어지는 건 그들이 행한 일들이 있어서 삼손은 이런 일을 했어, 또 기드온은 이런 일을 했어, 그렇게 우리가 기억하는 사건들, 일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기억을 합니다. 지난 시간에도 우리 사사기를 이야기하면서 언급을 했는데, 이제 역사적으로 사사기는 가나안에 처음에 들어와서 한 일은 가나안 땅을 이렇게 점령하고 정복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그걸 하나님이 주신 자기의 땅으로 만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땅을 정복하고 점령하는 일들을 했습니다. 이게 이제 여호수아 때 주로 한 일이에요. 그리고 이제 이 땅을 분배하고, 그래서 유목민이었던 이스라엘이 이제는 유목민의 이렇게 떠돌아다니면서 그렇게 했던 생활을 정리하고 이제 정착하는, 그래서 이제 농경 문화를 많이 접하면서 정착하는 생활을 하게 되는 이제 시작이 이제 이루어지게 되죠. 그리고 이런 일들이 임무가 다 끝났을 때 여호수아가 이제 세상을 떠나고, 그리고 여호수아가 없는 그때의 이스라엘을 이끌어간 사람들, 그러니까 이전에는 이제 모세가 광야 시대에 모세가 끌었고, 가나안에 막 들어와서는 여호수아가 이제 중요한 리더 한 사람들이 이렇게 이끌어 갔단 말이에요. 그리고는 이 시대가 이제 마감이 됐단 말이에요. 물론 여기도 한 시대의 획을 그어야 되는, 광야 시대에서 가나안 시대로 이렇게 들어오게 됐는데, 그렇게 들어오고 난 다음에 이제 정착하는 생활을 해나가면서 그때는 이렇게 한 사람에 집중되어 있는 아주 강력한 지도자가 없고 그냥 군웅할거하듯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때에 등장했던 인물들을 우리는 통칭 사사라고 이야기한다고 그랬어요. 근데 이 사사 시대에는 지금 여기 그 가나안에 들어와가지고 초기에, 우리가 지난번에도 여호수아 때도 살폈고 사사기 초장에도 초기에도 첫 시간에도 살폈지만, 가나안을 점령했다고 했지만 그래서 다 12지파에게다 이렇게 떼어줘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그냥 얼핏 생각할 때는 이제 팔레스틴 땅은, 가나안 땅은 이스라엘이 12지파가 완전히 다 점령을 하고 이스라엘의 땅이 됐다라고 생각하지만, 그렇게 단순하게 간단하게 보기 어려운 것을 우리는 성경 곳곳에서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직도 여기가 정복이 되어 있지만 군데 가나안의 원주민들이 남아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이 가나안 원주민들하고 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새로이 들어와서 정착하고 있는 이스라엘 민족들, 이스라엘의 12지파들하고 아주 많은 갈등들이 있었던 것을 우리가 충분히 짐작을 해볼 수 있어요. 그러면 여기 가나안의 이 원주민들이 왜 있을까?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고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것이 너희들이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팔레스틴에 들어가게 되면 여기 있는 살고 있었던 이 원주민을 성경은 이방인이라고 말할 수 있고, 이게 다른 이방 민족들 아니에요. 시간적으로는 이 사람들이 이 땅의 주인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고, 그래서 너희가 이 사람들을 다 몰아내라, 다 없이 하든지 몰아내든지, 그래서 이 땅에 너희들이 온전히 그렇게 해야 된다.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과론적으로 보게 될 때에 여호수아 시대가 다 지나갔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상당수의 사람들이 이스라엘 가나안 점령하고 있는 이 지중해 쪽에도 그 사람들이 있고, 요단강 건너 동편에도 있고, 북쪽에도 있고, 남쪽에도 있고, 여러 민족들이, 이방 민족들이, 우리가 그냥 흔히 들은 거로만 해도 여러, 이제 이걸 통칭해서 가나안 사람이라고 말하기도 하지만, 이 가나안 사람들 속에도 여러 종류의 족속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아예 가나안족이라고 부르지 아니하는 에돔이나 또는 암몬이나 또는 모압이나 이렇게 이런 족속들, 특별히 이제 요단강 동편에 이쪽에 이 사람들이 많이 있었지만, 이런 사람들, 그리고 여기 가나안 땅이 서편에, 이 요단 서편에 있는 가나안 땅에도 많은 족속들이 있으면서 이 사람들이 계속해서 이스라엘과 갈등 관계에 있었던 것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된단 말이죠. 왜 이 사람들이 있었을까? 그럴 때 우리가 첫째는 이스라엘이 불순종한 거예요. 하나님이 쫓아내라 그랬는데, 몰아내라고 그랬는데 몰아내지를 않는 거야. 근데 여기 불순종한 거는 몰아내지를 하지 않은 거, 안 하는 거. 할 수 있는데 안 했다 볼 수도 있고, 또 하나는 못한 거예요. 할 수가 없었어. 왜? 이스라엘보다 더 강하니까. 이 사람들이 더 마음으로는 쫓아내고 싶지만 강하니까 못 쫓아냈거나, 또 어떤 경우는 능히 할 수 있는데, 조금만 노력하면 이 사람들을 다 몰아낼 수 있는데 불순종하고 안 한 거예요. 하지를 않아. 왜? 굳이 그럴 필요가 없다. 또 이미 이렇게 안 하게 된 데에는 벌써 이 가나안 원주민들하고 어떤 관계가 형성이 됐을 가능성도 있어요. 무슨 관계가 형성이 됐을까? 사업의 파트너가 될 수도 있어요. 또 사람들끼리 서로 교류가 돼서 사귀었단 말이에요. 꼭 원수로 지낼 거 없이 농사 짓는 기술도 이 사람들이 더 잘 알고 있고, 거기 지리적인 것도 더 잘 알고, 모든 거 알고 있어서, 그래서 어떤 사람은 사업 관계로 파트너가 돼서 굳이 그럴 필요가 없겠다, 공생한다, 이럴 수도 있을 테고, 또 관계가 형성이 되어졌는데, 그런 것 가운데는 이제 서로 이렇게 섞여서 살다가 보니까 경제적인 것만이 아니라 아마 결혼 문제도 됐을 거예요. 그래서 서로 사돈도 되고, 그리고 서로 인척 관계가 형성이 되어지는 그런 것 때문에 확절하게 못한 것도 있고, 어떤 이유로든지 그런 것이 있는데, 그거는 어쨌든 이스라엘의 책임이에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을 못했거나, 아니면 자기들 계산이 있어가지고 굳이 그럴 건 뭐 있어? 우리가 생각할 땐 꼭 그럴 필요 없는데 이랬거나, 아니면 하나님께서 힘들어도 너희가 물리쳐, 그러면 내가 다 내몰게 하고 쫓아내게 할 거야 그랬는데, 이거 우리가 못해, 무서워, 두려워, 저거 잘못하다가 우리 다 망하지, 그래서 자기들 나름대로 머리를 굴리고 판단해가지고 안 하는 것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어쨌든 이 모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것들은 이스라엘에게 책임이 있는 거죠. 왜 이거 안 내보냈냐? 그럴 때 이스라엘이 책임을 져야 할 부분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꼭 이런 것만이 아니라, 이 사람들을 못 내쫓고 안 내쫓은 데에는 하나님께서 이 이방 족속들을, 이 원주민들을 그냥 두신 거예요. 자, 사사기 3장 1절로 가서 봅니다. 오늘 우리가 보지는 않았지만 사사기 3장 1절. 사사기 3장 1절 가서 보면
우리 한번 같이 1절, 2절, 4절까지 읽으면 되겠다. 1절, 2절, 3절, 4절 이렇게 한번 읽습니다.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가나안의 모든 전쟁들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을 시험하시려 하시며 이스라엘 자손의 세대 중에 아직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그것을 가르쳐 알게 하려 하사 남겨두신 이방 민족들은 블레셋의 5 군주들과 모든 가나안 족속에게 사두시돈 족속과 바알 헤르몬 산에서부터 하맛 입구까지 레바논 산에 거주하는 히위 족속이라. 남겨두신 이 이방 민족들로 이스라엘을 시험하사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그들의 조상들에게 이르신 명령들을 순종하는지 알고자 하셨더라. 자, 여기 사사기 3장 1절에 보게 되면 뭐라고 그러냐? 왜 이스라엘 이 이방 민족들을 하나님께서 내쫓지 않으셨다는 거야. 하나님이 이거를 다 물리칠 수도 있는데 하나님이 그냥 두셨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이스라엘의 책임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도도 있는 거야.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그냥 남겨두셨는데 왜 그랬느냐? 하나님이 시험하려고 그러셨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시험하려고. 또 뭐라 그랬냐면 도대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몰라서 모르는 게 많아. 그래서 가르치려고 했다. 뭘 가르치느냐? 이스라엘이 전쟁을 몰라. 전쟁이 어떤 건지 너희가 좀 맛을 봐야 돼. 알아야 돼.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이방 민족들을 두어서 전쟁하는 것을 전쟁이 뭔지,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이제 세대가 많이 바뀌었으니까 광야 시대를 겪거나 가나안 초기에 있었던 사람들은 나이 먹은 세대들은 경험이 있잖아요. 블레셋과도 싸워보고 미디안과도 싸워보고 막 이런 싸움 전쟁의 경험이 있고 광야에 있을 동안에 뭐 이런 일들을 뭐 날마다 불안과 걱정과 다툼 속에 있었으니까 그랬는데 벌써 여기 시간이 흘러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정착을 시작했을 때는 사람들이 안일무사에 빠지고 이렇게 되면서 잘 몰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이방 민족들을 곳곳에 그냥 두심으로써 이스라엘로 하여금 야, 삶이 얼마나 고달픈 거고 전쟁이 얼마나 위험한 거고 두려운 것인지 그렇게 함으로 이제 전쟁에서 하나님을 모시고 가야 돼.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셔야 돼. 뭐 이런 것도 이제 깨닫게 하려고 그렇게 하셨고 또 여기서 지금 우리가 읽은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시험하시려고 그런 얘기를 해요. 시험하시려고 1절에도 그런 얘기가 나오고 그리고 4절에도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님이 시험하셔서 뭘 시험하느냐? 이런 사람들을 둠으로써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의 가르침, 명령, 율법이겠죠. 율법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이거 시험해 보시겠다. 이놈들이 모세 통해서 내가 율법을 주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라고 했는데 그 말을 듣는지 안 듣는지 그거 테스트하기 위해서 이방 민족을 뒀다는 거예요. 그 이방 민족이 뭐 어떻게 하길래? 그 얘기는 이 이방 민족들이 있으면서 이 사람들이 사실은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사람들 보고 이방 민족이라고 말하지만 이 사람들이 볼 때는 자기들이 살고 있는 땅에 갑자기 어느 날 들어온 가나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민족이겠지. 우리가 저 중국을 보고서는 중국 오랑캐 이렇게 얘기하지만 중국 역사에서는 우리를 보고 오랑캐라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동쪽에 있는 오랑캐다. 그래서 우리를 동이 민족이다. 동이라고 그렇게 했다는 거 아니에요? 동쪽에 있는 큰 활을 쏘는 백성. 그게 저 오랑캐 놈들. 중국 사람이 볼 때는 우리를 오랑캐라고 그랬고 우리가 중국 사람을 볼 때는 중국 사람이 오랑캐다. 이렇게 한 것처럼 지금 이 사람들이 볼 때는 이스라엘이 오랑캐고 이방 민족이지만 이스라엘은 이 사람들이 이방 민족인데 이방 민족을 통해서 이 사람들이 여기서 얼씬거리고 있고 이 사람들하고 다툼이 생기면서 무엇을 보려고 하느냐? 그 와중에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 백성답게 사는지 안 사는지 그걸 보려고 했다고요. 그럼 이 사람들이 있음으로써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데 뭐가 어려워져요?
어려워질 수밖에 없지. 왜? 이 사람들하고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관계를 맺고 사업을 하고 결혼도 하고 때로는 전쟁도 하지. 이러면서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흔들리게 하는 경우가 많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이스라엘대로 사는 방식이 있고 하나님을 섬겨야 될 신앙적인 자기들만이 가지고 있는 게 있는데 이 사람들하고 있다가 보면 싫든 좋든 이게 섞여버리고 그리고서 제일로 중요한 것은 여기 이제 뭐 문화적인 혼합도 있겠고 또 삶을 살아가는 그런 세상 생활에서 농사를 짓거나 뭐 기술을 배우거나 그럴 때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것들을 많이 본받아 와야 되니까 이런 걸 배워가면서 이스라엘의 고유한 정체성이 자꾸 흐려지는데 그 중에도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신앙의 문제예요. 종교가 섞여버린단 말이에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아예 외면해버리기도 하지만은 그렇게 안 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야훼 하나님을 그대로 섬기긴 섬기지만 가나안에 들어와서 있는 동안에 이 사람들이 하는 것 보고 예배 제사 드리는 방법도 이 사람들의 방법 비슷하게 할 수도 있고 또 종교적인 교리의 내용도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것 특별히 이제 이게 대표적인 것이 바알이라든지 아세라라든지 이런 종교들이 있는데 그 외에도 많이 있죠. 인신 제사 지내는 그런 종교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는데 그런 것들과 이게 섞여져 가지고 신앙이 순수성을 잃어버리고 그리고 이걸 종합하면 결국은 뭐냐? 이스라엘은 모세가 명령한 걸 지키냐 안 지키냐 그럴 때 뭐 한 가지씩 율법에 한 가지 두 가지 조항을 딱 따져가지고 몇 퍼센트 지키고 몇 퍼센트 안 지켰다 이렇게 분석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명령의 제일 핵심은 뭐냐? 모세의 명령의 제일 핵심은 뭐냐? 여호수아가 죽을 때에도 유언을 남길 때에도 얘기했던 것처럼 너희는 하나님만 섬겨라 이거거든. 하나님만 섬겨라. 이 얘기는 지난번에 했던 다른 신을 위하면 안 돼. 다른 신앙과 다른 종교를 가지면 안 돼. 이 다른 신이 뭐예요? 이 다른 신이 이 이방인들이 이방 민족들이 가지고 있는 신이거든. 이런 거. 이거 섬기면 안 되는데 그거 섬기는지 아닌지 이거를 하나님이 시험하시려고 이런 이방 신을 섬기고 있는 이방 민족들을 그냥 두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자꾸 찝쩍거리고 이 사람들이 영향을 받아가지고 이스라엘이 정말 신앙을 잘 지켜가는지 안 그러면 신앙의 혼합주의라든지 또는 하나님을 멀리 떠나는 그런 우상에게 빠져드는지 그거 보시려고. 자, 우리가 이 사사기를 읽으면서 지금 이 두 가지를 우리가 생각했어요. 하나는 이방 민족 또는 원주민을 하나님께서 두신 것은 한편으로 생각하면 이스라엘에게 잘못이 있어요. 여기가 이스라엘이 죄 지은 거야. 이게 잘못한 거야. 또 한편으로 생각하면 하나님의 의도예요. 하나님의 계획이야. 그러면 우리는 이 두 가지를 놓고 이렇게 볼 때 이게 서로 조화가 될 수 있는 거야? 이게 될 수 있냐고. 1번이면 1번이고 2번이면 2번이다 해야지. 이스라엘이 게을렀거나 이스라엘이 겁이 많았거나 이스라엘이 불순종해가지고 하나님의 명령 따르지 아니하고 내보내라고 그러고 다 죽이고 없애버리라고 했는데 안 하고 못하고 한 거 이스라엘의 잘못이거나 아니면 이런 말을 하지 말고 이거는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이거 내버려 두신 거야. 이 백성을 다 쫓아내실 수도 있지만 그냥 내버려 두시고 하나님께서 이 이방 민족들과 이스라엘 사이에 불편하고 힘들고 긴장 관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시험해가지고 순수하게 만드시려고 했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전쟁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고 그리고 얼마나 평화롭게 산다고 하는 것이 귀중한 것인가를 깨우쳐 주시려고 했다든지 그리고 둘 중에 하나 해야 되는데 이렇게도 말하고 이렇게도 말한다. 그러면 이거를 선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은 이거를 보완을 해야 되는 거야? 아니면 회의를 가지고 우리가 이거 어떻게 이거 뭐가 옳은 거야? 그리고 혼란스러워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이제 이런 유형이
여기서만 이렇게 나타나는 게 아니라 다른 성경을 이해할 때에도 이렇게 얘기되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때에 우리는 어느 하나만, 내가 요것만 보고 있어. 이스라엘이 이렇게 있던 거는 불순종한 거야. 그러니까 그게 불순종하면 안 돼. 요렇게만 붙들고 있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아니야, 그건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거야. 요것만 붙들고 있는 사람이 있을 수가 있고. 그러면 성경적이긴 하지만 성경 전체에서 볼 때에 이게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거든. 이것도 말하고 이것도 말한다 이거야. 이거를 둘을 이렇게 특별히 이게 어떻게 모순처럼 보이고 이게 서로 충돌하는 것처럼 보여질 때 이런 문제들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 우리는 어떻게 신앙으로 이거를 수용할 수 있으며 때로는 어떻게 이걸 해석해서 의미를 가져올 수 있을까? 이런 능력을 우리가 가져야 돼요. 근데 이게 사람의 말이면 이 사람 말 이렇게 하면 되는데 이게 다 하나님의 말씀이거든. 이게 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이제 부활절이 와요. 자,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십자가에서 예수께서 죽으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당신 스스로가 죽으신 거예요? 죽임을 당한 거예요? 자, 부활을 얘기해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거예요? 아니면은 살리심을 받은 거예요? 어떻게 생각해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아니면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부활시키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아니면 예수님이 하나님에 의해서든 사람에 의해서든 죽임을 당한 거예요? 어떤 것 같아요? 아니면 둘 다야 그런 거예요. 둘 다일 수가 있어요? 내가 살아나면 살아나고 누가 살려주면 살려주지, 내가 살아났다 살렸다 이게 둘이 다 될 수가 있어요? 어떻게 생각해요? 그리고 성경에 그럼 성경으로 가야죠.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우리는 성경대로 믿으면 돼요. 그럼 성경대로 믿는데 성경이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예수님이 살아나셨다고 말해요? 예수님이 살리셨다고, 예수님이 살리심을 받았다고 말해요? 예수님이 죽으셨다고 말해요? 예수님이 죽임을 당했다고 말해요? 둘 다예요. 둘 다야. 예수님이 죽임을 당해. 예수님은 스스로 고난의 길을 가시고, 예수님이 등 떠밀어서 십자가 졌나? 아니야, 예수님이 스스로 가셔서 십자가를 걸머지신 거야. 성경이 그렇게 말하잖아. 그런데 또 아닌 거야. 예수님을 내다 판 녀석들이 있었고,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처형되게 죽인 사람들이 있었지. 그래서 죽임을 당했다는 거야. 요한계시록에도 가서 보면은 어린 양을 이야기할 때 죽임 당하신 어린 양이라고 말해. 죽임 당하신 어린 양. 그게 까딱 잘못하면 예수님은 죽기 싫은데 피동적으로 그냥 억지로 끌려가서 죽었나 보다. 이렇게 하면 되겠어요? 또 그렇게 하면 안 돼. 왜냐하면 예수님이 스스로 당신의 목숨을 던지신 거야. 목숨을 던지셔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려고 스스로 당신의 목숨을 포기하고 그리고 죽음의 길을 가시는 분. 근데 또 어떻게 보면 죽임을 당하는 거야. 불의의 세력에 의해서, 악의 세력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신 분.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것을 볼 때 성경을 처음에 알거나 우리가 조금 알 때에는 이렇게 하나씩 아는 게 중요해요. 이거 불순종해가지고 이스라엘이 쫓아내지 않았구나. 그래가지고 이게 결국 가시가 돼가지고 이스라엘이 이렇게 고생하는 거야. 하나님 말씀 듣고 순종해가지고 하라는 대로 다 했으면, 다 내몰았으면 이스라엘이 평화롭게 살고 걱정도 없었을 텐데. 이렇게 하고 믿고 가는 거야. 그리고 어떤 때에는 아니거든.
이스라엘이 내몰려고 해도 안 됐는데 성경에 보니까 이런 게 나와. 하나님의 뜻이 있구나. 하나님의 뜻이 있구나. 그리고 그것대로 받아야 돼. 근데 성경만 그래요? 사실 우리가 그렇잖아.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가 믿음이라는 걸 떠나서도,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사람이 뭐 실패한다든지 또는 우리가 어떤 병에 걸린다든지 그럴 때 왜 병에 걸려? 그리고 얘기할 때, 이유를 말할 때 잘 모르는 사람은 한 가지로 얘기할 수 있는 거야. 예를 들어서 머리가 아파. 내가 머리가 아파요. 그럼 머리가 아프면 경험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은 내가 잠 못 자서 그랬나? 신경 써서 그랬나? 아니면 내가 뭐 어떻게 해서, 자기가 알고 있는 것만 얘기해. 그런데 만일 전문의사가 의사 선생님이 있어서 그분에게 가서 제가 편두통이 있어요. 그리고 이야기하면 그 의사는 쉽게 얘기를 못 해주는 거야. 왜냐하면 이 편두통이 생기는 경우가 너무나 많잖아. 너무나 많잖아. 이 사람이 스트레스를 받았나? 이 사람이 혈압이 높은가? 이 사람이 체질적으로 그러나? 이 사람이 아니면 요즘에 뭐가 어떻게 돼서 말이야, 이게 내장 기능에 뭐가 잘못된 게 있는데 이게 지금 어떻게 돼가지고 그래. 너무 많으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 조사를 해야 되고 물어야 되고 검사를 해야 되고 분석을 해야 되고 너무나 많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편두통을 가지거나 두통을 가진 사람이 이런 경우도 있고 이런 경우도 있고 이런 경우도 있고 이런 경우도 있어. 근데 그냥 단순한 사람은 머리 아픈 거는 신경 써서 그런 거야. 그냥 그걸로 모든 걸 다 덮으려고 그러고 다 보려고. 이거는 위험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도 지금 사사기의 시대를 보는 두 개의 관점이 성경 가운데 대표적인 두 개의 관점이 보이는 거야. 왜 거기 이방 민족들이 남아있을까?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아서 내쫓아야 되는데, 죽을 각오를 하고 내쫓아야 되는데 안 내쫓고 저희들이 뭐 자비를 베푼다고 그러고 뭐 힘들어서 그러고 핑계하고 그러고 그런 거 하나. 여기에도 이제 분석하면 이유가 많지만 또 하나는, 그러나 그것만이 아니라 그들이 그렇게 남아있음으로써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이런 이스라엘에게 이런 훈련을 시키고 연단을 시키시고 그들에게 이런 깨우침을 주시려고 하는 의미도 있었구나. 하나님의 의도도 있었구나. 이 둘이 같이 간다고 그래가지고 모순이 될 게 별로 없는 거야.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이런 것들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꼭 말씀대로 믿으니까, 그리고 이것만 말씀이라고 붙들고 있는 사람은 아니야. 그렇지 않다. 이것도 말씀이에요. 이것도 말씀이야. 여러분, 이게 가능해요? 가능치 않은 일이야. 가능한 거야? 가능치 않은 거야? 한번 생각해봐요. 이게 가능해? 안 가능해? 자, 우리가 한번 신앙에 말고 우리가 다른 거로도 보자고요. 사랑을. 어떤 두 사람이 사랑을 해. 이 두 사람은 사랑의 관계야. 그러면 사랑하는 사람이면 사랑만 해야 되잖아. 근데 사랑하는 사람이 때로는 미울 때도 있어요, 없어요? 싫을 때도 있어요, 없어요? 불편할 때도 있어요, 없어요? 또 마음에 안 들어, 미운 사람이야. 그런데 나는 불편해. 그런데 불편하고 밉다고 그래가지고 그 사람에게 정을 못 느끼나? 정을 느낄 수도 있잖아. 그래서 미운 정도 있고 고운 정도 있다고 그러고 말이야. 사랑하지만 사랑하는 사람이 때로는 원수일 수도 있어. 근데 원수라고 그래가지고 맨날 원수야? 아니야, 또 사랑해. 사랑과 증오가 어떻게 같이 가요? 근데 같이 간다고. 안 그래? 여기 부부가 와 있는 분은 내가 물어보면 싸울 것 같으니까 그거 안 되겠고, 우리 박영수 권사님, 박 권사님은 바깥 우리 임 선생하고 사랑하시잖아, 그지? 사랑하니까 절대 미움이 안 생기지. 이상한 양반이야. 사랑하면 사랑한다고 그러고 미우면 밉다 그래야지. 사랑하니까, 내가 어떤 때는 사랑과 미움이 반반 있어서 이렇지만, 이럴 수도 있지만 이런 것도 있는 거야. 사랑하기 때문에 미운 거야. 미워했기 때문에 사랑할 수도 있어요, 없어요? 있다고. 왜냐하면 내가 사랑하지 않는 사람 같으면 미워할 필요도 없어. 미워할 필요 없어.
근데 내가 뭐라고 잔소리하고 뭐라고 자꾸 그러고 실망하고 그러는 건 뭐냐면 사랑하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잖아. 사랑이 절반이고 미움이 절반이어서 완전한 사랑이 아니어서 미움이 존재할 수도 있지만, 이렇게 보면 말이에요. 이게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하는데도 이게 적용이 되는 거야. 하나님은 우리를 한없이 사랑하시고 용서하시고 자비하시는 분이시지만 하나님은 또 어떤 하나님이셔? 하나님 또 어떤 하나님이야?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막 질투하고 그리고 막 우리를 심판하고 그러는, 분노하시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세상 사람은 얘기하는 거야. 하나님이 분노하고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라며? 왜? 이거 얼마나 바보 같은 얘기야. 사랑하니까 미워하고 사랑하니까 다투었기 때문에 사랑하게 되고 정들고 되고 이러는 거 뭐냐고. 응? 연애해도 그렇잖아요. 처음에 그냥 큐피트의 화살을 맞아가지고 그냥 처음에 와서 막 확 꽂혀가지고 그냥 계속 눈 멀고 귀 멀고 그래가지고 사랑하는 사람도 있지만, 처음에 소개받고 그럴 때는 아주 막 정냄이 떨어지고 막 싫었어. 저런 사람하고 같이 직장 생활하고 저런 사람하고 같이 학교 다니고 싫다. 근데 나중에 그 사람하고 결혼하는 사람도 있잖아. 주변에 못 봐요, 그런 사람들? 그 막 직장에서도 막 서로 눈 흘기고 막 싫다고 그러면 이거는 조짐이 저것들 저러다가 이제 사랑하겠네, 이렇게 봐도 틀림이 없을 때가 있어. 응? 막 죽고 못 산다고 그래가지고 결혼해. 근데 한 10년 전 뒤에 이혼해. 이런 일이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 사랑하기 때문에 살았는데 그 사랑이 결국은 미움으로 방향을 틀고 가기도 해.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도 알아야 될 것은, 믿음이 없을 때는 그냥 믿음이 적을 때는 하나 고지식하게 가르쳐주면 그거야. 그냥 그거야. 그거 가지고 이런가 보다. 하나님 이런. 그런데 그렇지 않다고. 사사기는 이 두 가지 상황 속에서 복잡한 상황이 벌어져요. 자, 이건 이제 이 사사기에 이해하는, 시대 정황을 이해하는 우리가 하나의 방법이고, 그 다음에 이런 상황 속에서 생긴 건 지난주일에도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여기서 4개의 이런 상황에 부딪히고 있는, 그러니까 이방 족속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같이 이렇게 공존 아닌 공존하면서 살고 있는 동안에 복잡한 일들이 생겨지는 것은 4가지 패턴을 사사기가 구조를 가지고 간다, 그렇게 얘기했죠. 자, 3장 1절 보세요. 오늘 3장. 6장도 사실 그건데, 6장은 지금 기드온 이야기인데, 이 사사 기드온 이야기는 이렇게 길기 때문에 이런 게 이제 이렇게 펼쳐져 있어요. 펼쳐져 있는데, 여기 지금 3장은 이걸 압축해 놨어. 그래서 더 좋은 거예요. 자, 여기 이제 3장의 말씀을 보면 3장 7절로 가서 보세요. 이제 사사들이 나타나는데, 이제 사사 온니엘이라고 하는 사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에 이제 에훗 이야기도 마찬가지고 사사들이 오는데, 첫째, 이 사사들이 등장하게 될 때에 제일 처음에 뭐냐면, 이 이스라엘들이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했다는 거예요. 악행, 범죄, 악을 저질러요. 그 얘기는 뭐냐? 지금 여기 이거야. 하나님이 시험해 보시니까 하나님의 시험에 다 떨어지는 거야.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하나님 안 섬기고, 여기 지금 이방 민족들이 하고 있는 짓거리들을 그냥 영향을 받아가지고 거기 물들어가지고 이방 사람인지 하나님의 백성인지 모르게 되어지는 거야. 이게 이제 뭐 타락일 수도 있고, 이게 불신앙일 수도 있고, 이게 불순종일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로 우리가 볼 수 있겠지. 자, 이렇게 돼서 악을 저질러요. 악행을 저질러. 이 얘기는 타락하고 악행, 하나님을 안 섬기는 거야. 이 얘기는 또다시 얘기하면 이방 민족처럼 사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그렇게 하고 살아가는 풍습이나 문화도 그렇고, 그래서 가나안 사람하고 뭐 다를 게 없이 되었거든요. 자, 그렇게 살면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악행을 하다가 보면 3장, 자, 거기
7절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결국 어떻게 했냐?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과 아세라들을 섬겼다. 그러니까 8절에 이렇게 살아가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진노하죠. 진노라는 말로도 냈지만 심판이라고 할 수도 있고 하나님께서 형벌을 주십니다. 자, 이 상황에서 하나님이 반응을 이렇게 보죠. 진노하죠. 심판하고. 그럼 진노와 심판은 여러 가지 형태가 있는데 종말에 하는 심판도 있고, 이건 이제 마지막 우리가 얘기하는 마지막 심판 때 그렇지만, 현세에서 나타나는 심판이 있는데 이 심판도 여러 가지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지금 주로 사사기에서 어떻게 심판하셔요? 사사기에서 하나님 심판하시는 형벌의 방법은 뭐야? 뭐 심판은 벼락이 떨어질 수도 있고, 지진이 날 수도 있고, 질병이 돌아가지고 막 죽을 수도 있고, 그리고 뭐 병에 걸릴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하나님의 심판이 여러 가지로 나와서 아주 고통을 가져다 주고 그렇게 되어 두려움을 가져오는데, 사사기에서 하나님이 쓰시는 심판의 주된 방법은 뭐예요? 다른 이방 민족이 쳐들어오는 거야. 그래서 전쟁을 겪어요. 그리고 전쟁을 겪으면 어떻게 되느냐? 전쟁이 이기면 괜찮아. 근데 전쟁이 지는 거야. 전쟁이 져요. 그래서 전쟁이 치고 나면 어떻게 돼? 포로 아닌 포로가 돼. 노예가 되거나 조공을 바치거나 이렇게 해서, 자, 거기 봐요. 그러면 여기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러고 있으니까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이라고 하는 사람의 군대가 들어와 가지고 이스라엘 지파들을 초토화시켰단 말이에요. 그래 가지고 종 노릇을 해요. 몇 년 동안? 8년 동안 종살이를 해요. 그러니까 이때 뭐 재산도 뺏기고 권한도 뺏기고 다 고통을 겪잖아요. 이렇게 8년 동안 이러니까 그 다음에, 자, 여기는 인간이 이렇게 했어. 그 다음에 인간이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반응을 보이셨어? 그러면 이 반응에 대해서 인간은 또 어떻게 하겠어요? 자, 그 다음에 성경 보세요. 그러니까 9절에 뭐라 그랬어요? 이스라엘 자손이 어떻게? 하나님께 부르짖어요. 하나님께 부르짖는 거야. 이제 하나님 찾아, 이제서야. 하나님 잘못했어요. 그리고 이제 부르짖어. 이 부르짖는다는 말은 뭐 기도, 간구 이런 걸로도 볼 수 있겠고, 그리고 하나님께 구원해 달라고 그러는 거지. 구원을 요청하는 거야. 하나님 우리 살려주세요, 이거야. 하나님이 우리 압제에서 벗어나게 해주세요. 구원을 요청해. 그리고 이 말은 다시 이야기하면 회개라고도 볼 수 있어요. 하나님께 돌아오는 거야. 하나님 잘못했어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용서를 간구해. 구원을 요청하고 용서를 간구해. 용서를 빌어. 인간의 반응.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또 하나님이 어떻게 반응을 하셔요? 응? 하나님. 자, 거기. 그렇게 했더니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어떻게 해요? 9절 중간에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어떻게? 한 구원자를 세워서 구원하게 하시니. 자, 하나님이 구원하셔요. 요청을 들어 구원해줘. 근데 어떻게 구원하느냐? 구원자, 이건 누구예요? 사람이야. 사람을 사용해. 이 구원자가 누구예요? 이게 사사야. 이게 사사야. 이게 온니엘일 수도 있고, 예후시일 수도 있고, 삼손일 수도 있고, 기드온일 수도 있는데, 이 당시에는 사사예요. 하나님이 사사를 일으키셔. 하나님이 사사를 딱 뽑아내신다고. 그래서 이 구원자 사사가 구원해. 이거 구원한다는 얘기는 뭐겠어요? 구체적으로 여기서 구원이라는 건 뭐야? 여기서 심판받아가지고 지금 고통을 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여기서 구원하려면 이 사람이 뭘 해야 돼? 장사해서 돈 벌어와야 돼? 아니면 밖에 나가서 고기 잡아와야 돼? 어떻게 해야 돼? 전쟁해가지고 이겨야 되잖아. 싸워서 이겨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사들이 많이 한 일이 이거야. 전쟁을 잘하는 거야. 삼손도 그랬고, 기드온도 그랬고, 드보라도 그렇고, 다 그래. 그래서 이제 여기서 해방을 해야지. 8년 동안 고생하던 이 멍에를 벗어내는 거야. 이게 사사가 하는 아주 중요한 큰 일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그의 리사다임을 그의 손에 넘겨주심에, 하나님이 전에는 여기서는 어떻게 했느냐? 악행을 범하고 있을 때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산 리사다임 메소포타미아 이방 민족에게 넘겨주셨어. 이스라엘을 넘겨줬어. 너희 이것들 가지고 네 놀이개로 삼고 한번 너희가 신나게 이것들 한번 혼쭐 좀 내봐. 그리고 이스라엘을 넘겨주었는데 이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을 누구의 손에 넘겨주셔? 사사의 손에 넘겨주시는 거야. 이스라엘 손에 넘겨주시는 거야. 이제 넘겨줘. 너희가 저것들 말이야. 이제 그동안에는 괴롭혔는데 너희가 한번 저것들을 혼내라. 그리고서 하나님께서 이 사사를 통해서 구원하시는데, 구원하시니까 어떻게 돼요? 구원하니까 구원의 결과가 뭐야? 살만해지는 거야. 그게 뭐야? 평화가 와. 자, 여기 성경에 몇 년 동안 평화가 왔다 그랬어요. 그 땅에 40년 동안 평온이 왔다. 8년간 죽어라고 고생했어. 40년간 평안하게 구원을 받고 살았어요. 자, 그렇게 해서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11절에 끝났어. 응? 그 땅에 평온한 지 40년에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 죽었다. 이게 갈렙의 이게 조카거든. 이제 그나스는 갈렙의 동생이고 그 동생의 아들이니까 갈렙의 조카 온니엘이 사사가 되어가지고 이런 일을 했단 말이에요. 12절, 자 읽어봐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뭘 해? 악을 행하는 거야. 자, 여기 이제 네 번째 왔으니까 이제 어디로 가? 다시 이리로 가. 여호와의 목전에. 어떻게 됐을 때 40년 동안 잘 지냈어. 온니엘이 살아있으면서 사사 노릇을 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 섬기게 하고 그러고 잘 지냈단 말이에요. 근데 온니엘이 죽었어. 여호수아가 죽듯이 온니엘이 죽었어. 죽고 얼마의 세월이 지나고 난 다음에 사람들이 슬금슬금 변질하기 시작하는 거야. 그래서 40년 후에 뭘 하게 돼요? 범죄하게 돼. 하나님을 또 떠나 악행을 저질러.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 그 다음엔 뭐가 되겠어? 그 다음에 어떻게 되겠냐고. 2번으로 가야지. 하나님이 진노하셔. 심판하신단 말이에요. 하나님 심판. 그러면 여기서는 메소포타미아지만 그 다음엔 여기가 이게 바뀌어. 메소포타미아 구산 리사다임에게서 바뀌어서 뭐 미디안이 될 수도 있고 블레셋이 될 수도 있고 이게 바뀌어요. 이게 바뀐다고. 바뀌는 것뿐이야. 그리고 이 기간이 조금씩 달라져. 어떤 때는 더 길기도 하고 더 짧기도 하고 십몇 년씩 가기도 하고 그렇게. 또 그러면 그 고통에서 막 이제서야 그때서야 이제 또 눈물 콧물 쏟으면서 또 어떻게 이스라엘은 어떻게 하나님을 또 찾아. 하나님을 부르짖어. 그리고 막 살려달라고 그러고 애원하고 애걸복걸해. 그 회개하고. 그 하나님은 또 어떡하죠? 또 용서하시고 구원하시고 사사를 보내죠. 그러니까 이 사사가 여기 괄호 치면은 이제 여기 나라만 바뀌고 대상만 바뀌지 똑같은 거야. 이스라엘은 이스라엘 그대로 있는 거야. 그리고 하나님께서 구원하죠. 이게 사사들 이야기 가운데서 대부분의 사사들 이야기가 이 얘기에 여기 괄호 속에 딴 것만 들어가는 거야. 여기 딴 족속들만 들어가요. 그리고는 얘기는 똑같아. 요 구조에서 그렇게 간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우리 이제 남은 시간에 우리도 요 패턴 가운데 있어요. 나 개인도 그러고 우리 나라도 그러고 우리 교회도 그러고 요 패턴 속에 있어. 근데 우리가 같이 있을 수도 있어. 지금 이 시대에 우리는 다 악행을 범할 수도 있고 또 개개인이나 가정이나 교회의 형편은 또 다를 수도 있어. 어떤 교회는 지금 악을 범하고 있고 어떤 공동체는 악행을 지금 범하고 있는데 어떤 공동체는 지금 막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는 데도 있어. 그러면 한번 우리 자신을 생각해 봐요. 우리 나라와 민족을 생각해 보고 오늘 우리 교회를 생각해 보고 우리는 지금 어느 사이클, 어느 단계에 있을까? 여러분은 지금 어디 있는 것 같아요? 나는 아무 문제가 없으니까 난 지금 평화를 누리고 있는 거야. 구원이라고 하는 것의 상태는 평화거든. 네? 우리가 구원받는다 그러면 구원받으면 뭐예요? 구원받으면 평화야. 네? 구원받은 상태가 하나님의 나라는 뭐 화려하다, 뭐 황금빛이 어쩌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사실 하나님 나라의 특징은 뭐냐? 하나님 나라의 특징은 그냥 한마디로 평화야. 모든 것이 평화로운 거야. 그래서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고 땅에서는 하나님의 기뻐하신 백성들 가운데 평화가 임했다. 하나님의 아들이 오시는 사건이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우리에게는 평화인 거야. 우리에게 평화보다 더 좋은 건 없어요. 구원이 중요하지만 구원은
구원의 목적은 뭐냐? 상태는 뭐냐? 평화거든. 여기 평화가 온 거야. 그러면 이 평화를 가지고 지금 나는 지금 구원받은 자에 주시는 평화의 상태로 나는 지금 30년, 40년, 50년째 나는 그러고 있어. 이러는 가정도 있고 이러는 개인도 있고요. 이러는 나라도 있을 수 있어. 그런데 어떤 사람은 아니야. 지금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있어. 하나님이 지금 막 내리친 누르시고 치시고 막 그래가지고 정신 못 차리고 지금 막 허덕허덕거리고 이거 어떻게 해야지? 그리고 절망과 좌절을 겪으면서 아직도 정신 못 차리고 지금 맞기 시작하는 사람도 있고 지금 너무 많이 맞아가지고 이젠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러고서는 회개가 막 시작하려고 하는 사람도 있고 다 다르잖아. 우리가 지금 다 달라요. 우리나라는 어떨까? 우리나라는 지금 여기일까? 아니면 여기일까? 여기일까? 뭐 보는 관점에 따라 다를 수도 있지. 그럼 우리는 이 생각을 한번 해봐요. 그리고 여기에 있다면 이걸 빨리 가는 게 좋은 거야. 여기서 오래 머물러야지. 여기서 있어야지. 근데 여기서 평화 얻고 구원 얻은 건 한 10년쯤 얻었다가 악을 도모하고 이러고 있는데 20년 쓰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진노 받아가지고 종살이하고 노예살이 하는데 한 30년 살고 그리고 부르짖고 막 하나님 앞에 애걸복걸 하는데 한 5, 6년 지나고 그리고 인생 7, 80을 사는 동안에 여기서 잔뜩 소모하고 여긴 죽을 때 가가지고 운명할 때 가가지고 하나님 난 손 들고 가니까 나를 평화롭게 하옵소서. 그리고 죽기 며칠 전에 가서 은혜 받고 그러고서는 우리가 간다 그러면 그 인생이 어떻게 되겠어요? 똑같은 7, 80년을 살아도. 근데 어떤 사람은 반대인 거야. 이런 과정을 거치지만 이걸 거치고 난 다음에 여기 오래 머물러 있는 거야. 여기 사사도 보면 여기 어떤 사사들은 40년 동안 평안을 유지하지만 어떤 사사는 80년을 끌고 가. 그 사사가 구원을 가져다 주고 난 다음에 80년을 평화를 누린다는 거야. 그런 사람도 있고 그런 시대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 이걸 거쳐요. 이게 사사시대만 이런 게 아니야. 오늘날도 마찬가지야. 성경에 나타나는 시대가 이런 거야, 다. 근데 문제는 이게 정도가 얼마냐, 또 이게 시간이 얼마냐, 여기가 크냐, 여기가 크냐. 사람의 일생이 어떤 나라도 마찬가지고 꽃을 피워가지고 펴서 태평성대를 누리는 시간이 오래되는 나라도 있고 그런 왕국도 있고 어떤 왕국은 질이 멸렬하고 막 그러다가 어떤 뛰어난 왕이 한 사람 나와가지고 반짝 꽃이 피는 거야. 잠깐 꽃이 폈다가 그냥 싹 망하는 나라들도 있잖아. 중국에도 역사를 보면 많은 왕조들이 나오고 왕국들이 나오는데 오래 태평성대를 누리는 나라도 있지만 어떤 나라는 한번 조금 피는 듯하다가 그냥 꺾어지는 경우도 있어요. 어떤 나라는 여기서만 이 부르짖는 데서만 오래 허덕이는 거야. 우리는 어땠을까? 여러분은 어떤 삶을 원하세요? 여러분은 어떤 신앙을 원하세요? 지금 나는 어디에 와 있을까? 이 사사기를 보면서 이게 남 얘기가 아니거든. 우리 얘기거든. 네? 심판이 막 시작되는 사람도 있어. 아직 심판은 시작이 안 됐는데 죄를 짓다가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되려고 하는 사람도 있는 거야. 이제 하나님의 손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겠구나. 그러면 아직도 한참 남았어. 여기까지 가려면. 어떤 사람은 지금 부르짖고 있어. 거의 이제 부르짖음을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나님이 참으시다가 그래 알았어 이제 정신 차리겠어.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리로 지금 몰고 가는 사람들도 있다. 한 교회에 있지만 여기 있는 사람도 있고 여기 있는 사람도 있고 여기 있는 사람도 있고요. 교회가 많지만 여기에 있는 교회도 있고 여기에 있는 교회도 있어. 그리고 국가도 많지만 여기 있는 나라도 있고 여기 있는 나라도 있거든. 오늘 우리가 이것도 생각하고 하나님의 평안이 우리 가운데 오랫도록 지속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자녀들 세대에도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자, 찬송합시다.